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이것을 이루어라. 이는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시나 주님의 얼굴은 악을 행하는 자들을 대적하시기 때문이다 라고 하였다. 제목은 9절의 말씀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입니다.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고 또 우리가 왜 또 어떻게 부르심을 받았고 이제는 그에 합당한 삶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해 오늘 쭉 12절까지 증거하겠습니다. 8절과 9절 읽어주시죠. 8절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라. 이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예, 19절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이유는 너희가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복을 유업으로 받기 위하여 부르심을 받았다.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창세전에 우리를 하나님이 택하시고 때가 되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죽었던 우리의 영을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그것을 가르쳐 중생이라고 하지요. 우리의 영을 중생시키시고 그래서 이제는 중생한 영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가 또한 역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또한 영원히 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영생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 우리가 죽었던 영이 살고 또한 영원토록 사는 이 영생의 복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신 그러한 자들에게 주신 겁니다. 이것이 복이지 세상에서 무병장수한다, 병 없이 오래 산다, 자녀가 성공한다, 물질을 많이 가졌다, 그것이 복이 아닌 겁니다. 그게 복이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에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을지라도 영생의 복을 받지 못했다면 그 모든 것들 다 소용없습니다. 아무 소용없어요. 우리 꿈속에서 좋은 차도 갖고 집도 갖고 갖고 싶은 거 다 가졌다 해도 꿈 깨고 나면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가 아무리 귀한 거 좋은 거 누리며 산다 할지라도 꿈과 같은 겁니다. 꿈. 우리가 다 깰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가 있는데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복받았다, 좋은 거 많이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영생의 복을 받지 못했으면 그 모든 거 다 무용지물인 겁니다. 꿈과 같이 다 없어져 버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우리가 성도인데 성도는 이미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그 복을 가지고 우리는 항상 기뻐하고 모든 일에 감사하는 그러한 생활이 될 수 있고 또 돼야 됩니다.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부르신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또 그뿐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께서 물론 복도 주실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믿는 생활하며 말씀 순종하는 것이 단지 복받기 위해서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복받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에게 주신 이 영생의 복이 너무나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그때 그러한 자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된 자인 겁니다. 성도는 복된 자예요. 하나님께서 영생의 복을 거저 주셨고 그것을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또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성도는 복을 받고 하나님께 또 감사하고, 그럼 하나님이 감사하는 그에게 또 복을 주시고, 그러면 복 받아서 또 감사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또 복 주시고, 그러다가 결국 성도가 복 그 자체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창세기 말씀 통해서 보았잖아요. 내가 복이 될 것이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 또 우리를 복 그 자체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영생의 복에 감사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러한 자에게 귀한 것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러한 영생은 믿음으로써 하나님 앞에서 거저 받았는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귀한 것들을 또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시는 그것을 받아 누릴 만한 자격을 갖추어야 하나님이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받을 만한 귀한 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또한 복을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그것이 뭔가? 우리 아까 8절에 마지막으로 너희는 모두 같은 마음을 품고 서로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져라. 이 같은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마음을 하나로 해야 돼요. 무슨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유업으로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추는 겁니다. 특별히 같은 마음, 모두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모두가 다 같은 마음을 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모두가 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저 사람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럴 때에 모두가 그 예수님의 마음, 그걸로써 하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온 성도가 하나 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뭐지요? 온유와 겸손, 또는 빌립보 2장 5절에 있는 것처럼 낮아지는 것과 죽기까지 복종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낮아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본체 되셨지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인간의 몸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마음, 또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 예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때에 그 마음으로서 하나 되는 겁니다. 낮아져야 돼요. 낮아지는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낮아진다는 거 내려놓는 겁니다. 내려놓는 것이 낮아지는 겁니다. 내 자존심도 내려놔야 되고, 내 생각도 내려놔야 되고, 이기심, 나를 먼저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 내려놔야 됩니다. 분포와 친척과 아비지에 떠나야 돼요. 내려놓을 것 내려놓고 떠날 것 떠나는 생활을 할 때에 온전히 낮아지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본체 되셨지만 그 모든 영광을 다 내려놓으신 겁니다.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러니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품는다 하면 우리도 우리가 가진 거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또한 죽기까지 복종하는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죽기까지 복종한다. 죽기까지 대충 복종하는 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만 복종하는 게 아니라 죽기까지 죽을 힘을 다해서 복종하는 겁니다. 조금 해보다가 마는 게 아니라 죽을 힘을 다해서 복종하는 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또 어느 정도까지, 죽을 때까지 복종하는 게 죽기까지 복종하는 겁니다. 죽을 때까지. 한두 해 순종하다가 마는 게 아니라 이 세상 살다가 죽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는 마음,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마음 잘 품어야 됩니다. 그 마음이 잘 생기지 않아도 어떡하든 그 마음 가지려고 발버둥치는 심정으로 애쓰고, 그게 잘 안 돼도 어떡하든지 하려고 힘쓰고 나아가면서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 어떡하든 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8절의 말씀대로 그 마음으로서 서로 동정하는 것이고, 그 마음으로서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지고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이와 같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서로 동정하는 일, 불쌍히 여기는 일, 사랑하는 일, 겸손해지는 일. 서로 동정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동정하시나요? 다른 사람 동정하시나요? 다른 사람이 좀 아파할 때 나도 좀 아픈가요? 다른 사람이 힘들어할 때 나도 좀 힘이 드나요? 동정하는 마음이 좀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좀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저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일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아플까? 헤아릴 수 있는 마음이 우리에게 또 있어야 됩니다. 다른 사람 내 기준을 가지고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볼 때에는 이게 올바른 것 같지만 그 사람의 마음과 그 사람의 생각은 또 다를 수 있어요. 그러니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다른 사람 판단해서 정죄하거나 이상하게 여겨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가 서로를 동정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그래서 동정하면서 이제는 그것이 사랑에까지 이르러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데까지 이르는 겁니다. 마음으로만 동정하지 말고 실제로 사랑의 실천이 나와야 됩니다. 마음으로만 안 됐구나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우리의 몸으로, 우리의 행동으로 실제 그 사랑을 행하는 것이 우리를 통해서 나와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저 불쌍하게만 여기시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셨고, 거기서 더 나아가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며 하나님의 그 사랑을 직접 행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저 마음으로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나타내 보여주심으로써 확증시켜 주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다른 사람을 사랑한다, 불쌍히 여긴다 할 때에 마음으로만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실제 우리의 모습을 통해 그 사랑이 또 나와야 되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뭐로 하라고 그랬지요? 그렇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라. 말로는 뭐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 사랑한다. 말로는 얼마든지 사랑하지 않으면서도 사랑한다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아니라 행함으로써, 진실함으로써 서로 사랑하라.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사랑의 수고. 사랑에 수고하는데 어느 정도까지 사랑하는가? 내 몸같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그랬으니 나의 몸과 같이 다른 형제를 생각하며 사랑해야 되는 겁니다. 내 몸같이. 내 몸같이 아끼고, 내 몸같이 아끼는데 뭐 함부로 말할 수 있겠어요? 내 몸같이 소중하게 여기는데 조금 실수했다고 해서 뭐 정죄하고 나가겠습니까? 내 몸처럼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의 몸 얼마나 사랑해요? 얼마나 아끼지 않습니까? 배고프지 않게 밥도 먹여주고, 힘들다 하면은 쉬게 해주고, 잠자게 해주고, 날마다 거울 쳐다보면서 어디 더러운 거 안 묻었나, 더러운 거 묻었으면 깨끗하게 닦아주고, 자기 몸 참으로 아끼고 사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뭐 더러운 거 묻었으면 뭐 묻었구나 내버려 두지만, 자기 몸에 뭐가 묻었으면 얼른 가서 씻어주고 씻겨주고 깨끗하게 또 화장으로 예쁘게 꾸며주고 자기 몸 아끼는 겁니다. 그와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내 몸같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니 다른 사람에게 흠이 있으면 어떡하겠어요? 내 몸처럼 여기니 그 흠 같이 없애주려고 애쓰는 것이고, 누군가 넘어졌으면 내 몸같이 여기니 어떡하든 다시 일으켜 세워주려고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 사랑에는 수고가 따르는 겁니다.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정말로 행함이 있어야 되고 진실함으로써 서로를 사랑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예수님의 마음 또 우리가 먼저 품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 그러면서 또 불쌍히 여긴다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긴다.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죄 짓는 사람 볼 때에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 볼 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나에게 손해를 주는 사람이다 할 때에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미워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 싸우면 피차간에 망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싸우면 다 망하는 거예요. 싸우면 다 망하는 겁니다. 싸우면 이겨도 진 거다 그랬지 않습니까? 싸우면 이겼어도 진 겁니다. 이미 진 거예요. 완연한 패배인 겁니다. 그러니 싸우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을 그릇을 잘 준비했다가 싸우고 미워하면 그 그릇 다 내팽개쳐 버리는 것과 똑같은 꼴인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을 만한 그릇을 지금까지 여태까지 잘 준비해 왔는데 한번 싸웠다, 그 그릇 다 내버리는 겁니다. 깨버리는 거예요. 내팽개치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더 이상 못 받게 되는 겁니다. 이겼어도 지는 거예요. 싸우면. 그러니 아무리 우리에게 손해를 준다 할지라도, 아무리 악을 행한다 할지라도 미워하거나 싸우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는 말씀처럼 불쌍히 여기라 그랬습니다. 불쌍히 여기라.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얼마나 연약하면 저렇게 행동할까? 불쌍히 여겨야 돼요. 믿은 지가 오래된 것 같은데 아직도 하나님 앞에서 만들어지지 못했구나.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우리 집에서 기르는 자녀가 가령 20살, 30살이 됐는데 여전히 행동하는 것이 5살 어린애같이 행동한다 하면 미워하는 부모 있나요? 막 저주하는 부모 있나요?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불쌍히 여겨요. 이 아이가 30살이 됐는데 이제는 마땅히 어른처럼 행동해야 되는데 아직도 어딘가 병이 들었든지 어딘가 부족해서 여전히 어린아이같이 행동하는구나. 그 부모가 참으로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우리도 다른 사람의 여러 가지 모습을 볼 때 참으로 불쌍히 여겨야 됩니다. 불쌍하게. 얼마나 연약한가. 얼마나 아직도 이거밖에 되지 않았구나. 불쌍히 여기고, 또한 행한 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데 이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의 심판이 머지않아 올 것인데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진작 죽었을 겁니다. 진작 죽었을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받은 자로서 우리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를 긍휼히 여기시는 겁니다. 우리 야고보서 이해했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2장 13절에 야고보 2장 13절에 긍휼을 베풀지 않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기뻐한다. 긍휼을 베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도 긍휼히 여기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반대로 다른 사람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면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그것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 불쌍히 여겨야 되고 겸손해져라 그랬습니다. 또 겸손해져라. 이 겸손한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입니다. 성경에도 보면 여러 군데에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풀겠다. 우리가 겸손해지는 것이 은혜를 받는 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아까 우리 낮아지는 것은 내려놓는 것이다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겸손히 다 내려놓았으니 내려놓은 만큼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겁니다. 내 손에 쥐고 있는 거 놓은 만큼 버린 만큼 하나님께서 다른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겸손한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러한 길이고 방법인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9절에는
악을 악으로 또는 욕설을 욕설로 갚지 말고 도리어 축복하여라 했습니다. 도리어 축복하여라. 원수를 축복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원수를 축복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는 길이고 또 우리를 부르신 이유인 겁니다. 하나님께 우리가 복이 되기만 하면 원수는 하나님께서 갚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이 되면 하나님이 다 원수를 갚으세요. 우리 창세기 12장 3절에서 보았지 않습니까?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복주겠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하겠다. 하나님의 복이 된 아브라함을 누군가가 저주한다, 누군가가 손해를 준다, 누군가가 해를 가한다, 하나님이 가만히 있지 않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를 저주하겠다, 하나님이 그러한 자 원수를 갚으시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복이 되기만 하면 원수는 하나님이 갚으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친히 원수를 갚으실 수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이 아무 힘이 없어서 사람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겠어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신데 얼마든지 그 원수 한 번에 다 갚으실 수 있는 겁니다. 다 갚으실 수 있지만 그럼에도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신 겁니다. 우리 바로 앞에 나오지 않습니까? 2장 23절 읽어주세요. 23절 그분은 모욕을 당하셨으나 모욕으로 갚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셨으나 위협하지 않으셨으며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분께 맡기셨다. 예, 모욕을 갚으실 수도 있고 위협하실 수도 있지만 하지 않으시고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신 겁니다. 성도,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도는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자가 성도입니다. 할 수 있지만 안 하는 사람이 성도예요. 싸울 수 있지만 안 싸우는 겁니다. 미워할 수 있지만 안 미워하는 겁니다. 죄 지을 수 있지만 얼마든지 죄 지을 수 있고 얼마든지 방탕하게 살 수 있지만 안 하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또 반대로 할 수 없지만 하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할 수 없지만 하는 겁니다. 할 수 없지만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다. 하지만 사랑하는 겁니다. 도저히 긍휼히 여길 수 없는 사람이지만 할 수 없지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수 없지만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믿음으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할 수 있는 것을 안 하는 자가 또 반대로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자가 성도인 겁니다. 예수님께서 위협하실 수 있지만 얼마든지 원수가 보실 수 있지만 하지 않으시고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나아가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도 악을 행하는 자, 욕설하는 자가 있다 할지라도 그때에 내가 얼마든지 그 모든 거 다 갚을 수 있고 나도 악을 악으로 나도 욕설을 욕설로 갚을 수 있지만 그 모든 거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 몇 번까지 용서해야 될까요? 몇 번까지? 예. 그렇죠?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예수님이 그러셨는데 70번씩 7번 예. 계속해서 용서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맡길 뿐 아니라 더 나아가 용서해 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오늘 본문에는 뭐라 그랬지요? 축복하여라 그랬습니다. 축복하여라.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힘든데 누가 나에게 억울하게 욕하면 나는 더 세게 욕해줘야 속이 좀 시원하고 누가 나에게 손해주면 나는 몇 배로 갚아야 좀 뭐가 풀리는 것 같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하나님께 맡겨라.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용서해줘라. 한 번, 두 번 용서해줬다가 또다시 반복하면 그때는 도저히 못 참겠다. 내가 지금까지 너를 몇 번이나 참아줬는데 어떻게 또 이러느냐. 70번씩 7번 용서하는 거 결코 쉬운 거 아닌 겁니다. 하지만 해주어라. 거기서 더 나아가서 뭐 해주라고요? 축복해주어라. 그렇습니다. 축복해주어라. 그러니 우리가
아무리 내 힘으로는 용서해주겠다, 축복해주겠다 힘든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 될 때에, 그때에 우리 또한 용서해 줄 수 있고 도리어 축복해주는 그러한 자리에까지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나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 자신을. 내가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그 복을 받는 나도 그 주님의 마음으로서 원수를 축복해주는 그러한 생활하면 내 복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내가 딴 사람 원수를 축복해주면 그 사람의 복받는 그릇이 커지는 게 아니라 내가 복받을 그릇이 커져요. 내 복의 그릇이 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일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 앞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 동정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지고 또 원수를 축복하는 일, 이 일을 하는 것인데 이 일이 구체적으로 보면 10절에서 끝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절과 11절 읽어주십시오. 10절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며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추구하여 이것을 이루어라. 우리가 구체적으로 할 일이 이거인 겁니다. 앞에는 추상적으로 나와 있지만 구체적으로 세 가지. 혀와 입술을 지키라. 혀와 입술을 지켜야 되고 선을 행해야 되고 화평을 추구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그래서 잘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유업으로 주시는 그러한 일인 겁니다. 혀와 입술을 지키라 그랬습니다.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못하게 하고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못하게 하라. 우리가 말에 실수가 없어야 온전한 자가 됩니다. 야고보서 2장에 있는 말씀대로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자가 된다. 아무리 대단한 사람이다 할지라도 일평생 많은 것을 업적으로 쌓았다 하는 사람도 이 말 한마디 잘못해서 한순간에 무너지는 겁니다. 무슨 정치인들 보면 우리 많이 볼 수 있잖아요. 평생 잘한 것 같은데 한번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그냥 추락하고 몰락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에게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혀가 온 몸을 더럽히는 겁니다. 그러니 야고보서에 뭐라 그랬나요? 이래서는 안 된다. 어찌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오는가? 이래서는 안 된다. 우리의 말 조심하라는 겁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신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진실되기 때문에 그저 농담으로 한마디 해도 그것을 받는 사람은 그거를 진실되게 받을 수 있다고. 그러니 우리가 항상 말 조심해서 해야 되는 겁니다. 불필요한 말 하지 않아야 되고 서로에게 덕이 되지 않는 그러한 말 우리가 안 해야 됩니다. 나는 그저 가볍게 했다. 물론 그 내용 자체도 가벼운 말일 수 있어요. 하지만 받는 사람이 연약해서 믿음이 아직 온전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농으로 여기지 못하고 또한 진실되게 여기는 그러한 경우가 있다면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하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 말과 특별히 혀와 입술 우리가 잘 지키는 거 해야 되는 것이고, 또 11절에 선을 행하라 그랬지요.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선인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내가 싸우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기뻐하신다면 싸워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하면 남들과 싸워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미워하는 거 기뻐하신다면 미워하십시오. 미워해야 돼요. 하지만 하나님이 뭐를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말 하면 기뻐하실까? 내가 이런 행동하면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가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열심히 살고 잘 산다고 해서 성공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그 사람에게 복을 주셔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다시 말해 악을 떠나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또한 복된 삶이 되는 또 길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됩니다. 항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무슨 결정을 할 때에도, 무슨 일을 시작할 때에도 내가 이거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화평을 추구하라 그랬죠. 화평을 추구하라. 화평.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화목해야 돼요.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5장 18절 한 군데 읽어보세요. 고린도후서 5장 18절.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여기 중요한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런저런 상황도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이런 사람도 저런 사람도 이런 상황 저런 상황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겁니다. 그때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 하나님과 화목할 수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고 우리가 계속해서 선을 행해야, 계속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욥기에 그랬지 않습니까? 욥기 22장에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그리하면 복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복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알고 우리는 원망해서도 안 되고 불평해서도 안 되고 싸워서도 안 되고 그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또 사람들과도 화목해야 됩니다. 사람들과도 형제가 화목하지 못하면 부모님 마음이 어떻겠어요? 형제끼리 늘 치고받고 싸우고 미워하면 그 형제 낳아주신 부모님이 볼 때에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도 화평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하면 오늘부터라도 화평해야 됩니다. 오늘부터라도 화평해야 돼요. 화목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 오늘부터라도 그 사람과 화목해야 됩니다. 우리 한 군데만 더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 23절 그러므로 내가 제단에 내 예물을 드리려고 하다가 거기에서 내 형제가 내게 원한을 품고 있다는 것이 생각나거든 내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내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내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 앞에 제단에 예물 드리려다가 형제가 원한을 품고 있구나 하는 것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 그랬지요? 예물을 제단 앞에 놓아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해하고 그 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려라. 하나님께서 화목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과도 화목하지 못하면서 하나님과 화목하겠다. 하나님께 예물 드리겠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아닌 겁니다. 우리가 매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먼저 화목할 뿐 아니라 모든 사람들과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과 막힌 것이 없어야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미워하거나 내가 다른 사람 미워하는 그러한 감정, 그러한 마음, 그러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께 아무리 귀한 예물을 바친다 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 된다 했지 않습니까?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행해야 된다. 그러니 오늘이라도 화평하지 못하고 화목하지 못한 그러한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화평해야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 동정해야 됩니다. 동정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 때문에 얼마나 마음 아파했을까 동정해야 됩니다. 나 때문에 얼마나 많은 손해를 보았을까 동정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기고
그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라 그랬지 않습니까?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고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져야 돼요. 내 잘못이 아니어도 낮아지는 겁니다. 분명히 그 사람이 잘못했지 나는 잘못한 게 없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낮아지는 겁니다. 겸손해져라. 그리고 축복해 줘야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혀와 입술을 지키는 겁니다. 혀와 입술을 지킨다는 거 하지 말아야 될 말 안 하는 것이 혀와 입술을 지키는 것이고 반대로 말하면 해야 될 말을 또한 하는 것이 혀와 입술 지키는 겁니다. 해야 될 말이 뭘까요? 잘못했으면 용서를 구하는 말, 사과하는 말, 또 다른 사람을 사랑으로서 용서해 주는 말, 그 말을 우리가 마땅히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혀와 입술을 지키고 또한 선을 행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가면 화평케 하는 자 하나님께서 반드시 복 주십니다. 화평케 하는 자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 분명히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과 또 사람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이 일을 잘 해나가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는 겁니다. 어떤 복을 주시는가? 마지막 12절에 보면 주님의 눈은 의인들을 향하시고 주님의 귀는 그들의 기도에 기울이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이고 복인 겁니다.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향해 있으니 아무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 대적이 아무리 멀리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와도 하나님의 눈이 항상 나를 지켜보고 계시니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겁니다. 너무나 속상하고 억울한 마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으니 하나님께서 당장 나를 위로해 주시는 겁니다. 아파해도 하나님의 눈이 있으니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고 무거운 짐 지고 있으면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내가 무거운 짐 지고 가는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다 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눈이 나를 향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 무거운 짐도 다 쳐주시고 없애주시는 겁니다. 또 그뿐 아니라 귀가 내 기도 들으신다. 하나님의 귀가 나를 향해 있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로바로 들어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그러니 얼마나 좋은 복이에요. 얼마나 좋은 겁니까? 다른 사람은 내가 힘들었어도 몰랐다. 그때 너 그렇게 힘들었었구나. 내가 몰라서 못 도와줬다 하는 일들이 많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를 향하여 그 눈을 향하시고 항상 귀를 우리의 기도에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니 우리는 이보다 더 믿음직스럽고 더 감사하고 더 기쁜 일 없는 겁니다. 이러한 복을 누구에게 주시는가?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화목하게 지내는 그러한 자에게 이 은혜와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생으로 불러주신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주시려고 계속해서 우리를 감동시키시며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때에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고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갖고 이제는 좀 서로를 동정하라고 사랑을 좀 실천하라고 다른 사람 불쌍히 좀 여기고 겸손해지고 원수를 축복하라고 우리를 계속해서 감동시키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겁니다. 그러니 지금까지는 그러한 모습으로 지내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러했던 모습 이제라도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고 이제는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이유를 우리가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 하나가 되고 화목하고 화평하게 지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유업으로 계속해서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한 마음으로 한 뜻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눈길이 하나님의 귀가 항상 우리를 향하는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우리들 또 우리 교회가 계속해서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으로서 서로 동정하며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해지며 또한 원수가 있을지라도 축복해주라 하셨사오니
저희들 이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로 인하여 주님 안에서 서로 화목하고 화평한 생활이 됨으로써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귀한 삶과 저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